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시면 5주 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참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더러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미 과거 교회에 있을 때 2번이나 새가족 공부했으니 저는 면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 1종 가지고 오래 운전을 해왔거든요. 한 32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이민 가서 살면 그냥 한국의 운전면허증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따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부터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왜 쉽게 공부를 하는가 봤더니 우리 안에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 학교 다 마쳤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또 공부해야 되냐? 공부. 그래서 요즘은 학원 강사님들이요,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놀다 보면 실력이 늘어가는 걸 많이 연구한대요. 뭐 하다 보면 실력이 늘으라고요? 놀다 보면. 그래서 저도 놀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40대 주부인데 애기 엄마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오셨어요. 새가족 공부하자고 하면 공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더운 여름날 콩국수도 먹고 2시간 대화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하고 실컷 놀다가 놀다 지치면 우리 같이 한 30분 읽자 해서 새가족 소형 공부가 아니고 새가족 나눔 교재, 이것을 드디어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안식년 때 연구하는 것은 주로 이런 분야예요. 좀 오래전에 개발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보니까 18년 전 개척을 했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막 신앙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성령님이 누군가, 믿음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다 항목별로 쉽게 설명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도록 12주, 5주 가지고는 안 되죠. 12주 서영부교재를 만들었어요.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할렐루야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해놓고 보니까 남편은 예수 안 믿고 본인은 천일실에 예수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그만둔 지 3, 4년 되었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애기 없고 와가지고 애기 1살, 2살, 3살 11시 예배 드리고 10시 되면 바로 올라가서 남편 밥 해줘야 될 그런 분들이 전도한 분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문제는 3년, 4년, 5년 되면 교회가 자라가잖아요. 이제 믿음 좋은 분들도 오잖아요. 문제는 믿음 좋은 분들이 와서 아주 쉬운 성경 보니까 너무 싱거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 오이 소배기가 있고 오이지가 있지요. 그 오이지는 오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물과 식초에 절이지요. 어느 정도 절여지면 꺼내갖고 너무 짜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짠물을 좀 빼야지요. 근데 이걸 몰라갖고 너무 많이 빼버린 거예요. 한 일주일.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걸 막 짜야죠, 또 손으로. 근데 이거 짜도 안 짜지더라고. 그리고서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어가지고 버물러서 먹으니까 이게 신 것 같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와서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완전 초신자가 하는 거니까 신 것 같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근데 언제든지 신앙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인간 만사가 그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탁구를 참 많이 쳤습니다. 웬만큼 탁구를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탁구 코치를 만나가지고 몇 번 쳐보니까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폼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잘 안 바꿔져요. 실컷 배워갖고 할 때는 됐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옛날로 가버려.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기초를 튼튼하게 바꾸어가는 기신자를 위한 새가족 성경 공부 12주 코스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새가족부에서 물어야 되잖아요. 당신 처음 믿은 거요? 그러면 초신자를 위한 새가족 공부. 당신은 20년 생활했어? 그러면 기신자를 위한 새가족 공부. 막 나누어 갖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오래 믿었냐,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20년 했냐, 오늘 믿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려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애의 변화가 와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만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래 믿었냐, 오늘 믿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 생애를 산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방황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남자가 내 인생에 평생의 행복과 만족을 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또 아니었습니다. 또 아니었습니다. 방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깊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꿔졌죠? 변화됐지요. 삭개오, 그 인생에 돈이 중요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착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과거의 삶에 죄가 너무 많고 그렇다, 청산해야 되겠다.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인생이 바꿔진 것이죠. 과거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가 온 거예요. 니고데모, 그는 권력가였습니다. 학문에 능한 자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갈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교회 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나면 변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영혼으로 만나면 생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가족 성경 공부 5주,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축복과 변화를 누리는가, 여기에 집중해요.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위대한 인물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터키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 반도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첫 번째 반도입니다. 여러분, 유럽 전체 문명권의 중심 지역이 그리스예요. 전 세계사의 문명의 중심 지역이 그리스예요. 모든 철학과 과학 문명과 그리고 예술이 창조됐던 그 지역이 그리스 반도예요. 그리스 반도 전체가 문화유산이고 박물관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이 위대한 윌리 국가가요, 1980년도 판판드로스 총리가 딱 등장하면서 약속했어요. 모든 국민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복지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단 30년 만에 유럽의 문제의 국가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지금 유럽이 인류의 화약고예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중해 중심국가 문명의 국가가 이렇게 비참한 국가로 바꿔졌는가? 단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50년 전 문제 국가에서 전 세계 최극빈 국가, 전후 전쟁이 끝나고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50년 60년 만에 초특급 인류 국가로 바꿔지잖아요. 문제는 이 그리스 반도에 들어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될 것이냐? 적어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들은 어디서 모이느냐?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 모여서 이 물소리가 싸우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곳에 갔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돈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은 옷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사도 일행 전체를 초청을 합니다. 저택이 있으니 우리 집에서 머무시오. 그곳에서 빌립보 가정교회가 출범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와요. 집 전체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강가를 안식일마다 가는데 그 길목에 귀신 들린 여종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나의 신분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입어서 귀신의 권세를 입어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과거 미래가 다 보여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올시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기가 막히게 맞췄잖아요. 문제는 바울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왜? 이 외침이 누구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귀신에 온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상이 아니잖아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 여인의 눈동자를 보면서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바울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여종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되면,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전 세계의 모든 귀신을 향해서 명할 권세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위대한 권세예요. 그 결과 귀신이 직접 걸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인지 달라졌죠? 과거에는 뭐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어요? 지금은 온전한 인생. 과거는 귀신에 명받아 살았던 인생, 귀신 들린 인생, 비정상적인 인생. 지금은 온전한 인생, 새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 문제는 이것이 주인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고소고발을 했어요. 나쁜 풍속을 전하는 자라 외쳤어요. 관리들이 죄도 정하지 않고 저들을 매우 쳤습니다.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바울 사도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한 영혼을 온전히 고쳐준 것이 왜 죄입니까? 주님, 그것도 내 능력으로 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고, 등이 터져야 되고, 체포돼야 되고, 발에 착고를 매야 되고, 이 깊은 감옥에서 추위에 떨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원망이 생기죠. 어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어요?
불평이 생기죠. 아, 사람들 뭐 돕고 온전하게 만들고 다 쓸데없는 짓이여. 나만 고생이여. 후회가 생기죠.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 다 함께 16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기도를 세게 해버렸는가? 어떻게 옹골지게 찬양을 해버렸는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이 기도와 찬양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찬양했을까?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나는 비록 매맞고 헐벗었지만 하나님 기가 막히게 감사합니다. 300명 400명 이 빌립보시에서 죄 지은 놈들은 다 홈시래기 모아놨으니 내일 아침 눈 뜨면 저들을 향해서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빌립보 도성을 다니면서 이 300명을 만나려면 1년 2년 3년을 싸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눈만 뜨면 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허리는 쑤시지만 며칠이 지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온전히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고난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귀신 들린 한 여종 예수의 능력으로 고쳤으니 그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도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감옥에 있는 만큼 저가 밖에서 열심히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감사가 무엇이며 찬양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며 언제 찬양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언제 찬양하며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언제 찬양하고 언제 감사한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인생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인생이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인생이 인간관계가 비틀어지는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인생이 사업 실패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인생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감사하세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창조적 에너지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고주파 에너지예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고 초긍정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26절 큰 지진이 왔어요. 옥토가 무너졌어요. 바울은 당당하게 하늘을 보며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책임을 담았던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는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시대에 한 감옥을 책임지는 이 간수장은 로마 법에 능통한 지식인이었어요. 그 집안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2의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죠. 폭포갈 때 있죠. 감옥에 갇힌 만큼 어려울 때가 있지요. 힘들지요.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 온전히 고쳐줘가지고 몸이 피멍이 들도록 두드려 맞고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은 착고에 매여있고 살은 애는 듯한 추위가 있고 이 상황 속에 있는 바울보다 나의 고통이 더 크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때 기적이 와요.
감사할 때 강력한 초특급 에너지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하면 정서적으로 emotionally 안정이 돼요. 감사하면 physically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감사하면 장수해요. 이게 꼭 의학적 결론이에요. 이 의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감사를 하면, 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하면 이 뇌 혈류가 막 증가하고 뇌 활동의 최적 상태에 들어간대요. 여러분의 아들이 책상에서 엄마가 주는 이 더위에 수박을 먹으면서 발가락을 끄덕끄덕하면서 어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책을 딱 볼 때는, 그때는 뇌 활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최적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괜히 얼쩡대다가 이 녀석이 리시버를 끄고 발가락을 끄덕끄덕하면서 공부를 하는가 음악을 듣는가 알 수 없어요. 야, 이 녀석아, 공부하려면 제대로 하라 딱 하는 순간 성질이 나요. 그 나이도 좀 공부하려고 딱 마음 잡았는데 아빠가 외쳐버리니까 공부하기 싫어져 버린 거예요. 성질이 난 거예요. 힘들어 버린 거예요. 아빠라 공부해! 딱 책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뇌 혈류가 차단이 되고 온몸이 굳어지면서 맹독성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창조력이 중단되고 뇌 활동이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든 뭐라든 속을 뒤집지를 마셔. 그런데 감사하면 모든 인체의 맹독성 아드레날린을 순식간에 다 해독해버려요. 감사를 하면 신체의 강력한 면역력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메르스고 뭐 홍콩 독감이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분리 운동이 일어날 때, 흑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을 때, 흑인들을 짐승 취급했던 그 당시 인권 평등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요.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그가 72세 때 석방됩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감옥에서 3년에서 5년이 있으면요,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과 다리의 근육이 다 빠져요. 그리고 갇혀있기 때문에, 심정이 사납기 때문에 위장장애, 전신에 다 이 병이 있어요. 근데 무려 몇 년? 27년이나 감옥에 있다가 딱 나와서 기자들이 몰려드는데 보니까 막 팔 근육도 좋고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할 게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석방됐으니 앞으로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흑백 분리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시겠습니까? 플랜이 뭡니까? 그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딱 중단되고 첫 번째 기자가 딱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3년, 5년만 감옥에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어째서 당신은 27년, 무려 27년 감옥 생활하면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참 놀라운 답변을 해요. 이야, 어찌 이런 답변이 가능한가? 나는 감옥에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일성이에요.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조차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감옥에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먹으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강제 노동을 당할 때조차 감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3년 후 1993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4년 후
1994년도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일거에 없애는 운동을 종지부를 찍어요.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서 오히려 백인들이 흑인들을 잡아 죽이고 고통을 줬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려면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관계없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남편군이어도 감사하세요. 자식이 속상하게 해도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인생에 이모셔널리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감옥에 갇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지금 더 큰 행복을 누려요. 감사하면 내가 지금 위대한 행복을 누려요. 이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행복해지고, 인간관계가 놀랍게 개선이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은혜가 편만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이게 아니지,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백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백이 많이 돼버리고, 감사하면 백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가 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해져요. 감사하면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생겨요. 감사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요. 감사하니까 이것이 육체와 영혼의 만병통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유치원, 성품학교를 하는데, 이 성품학교에서 계속 성품교육, 어린이 성품교육을 하는데, 이 12가지 성품 중에서 성품의 왕자, 가장 강력한 능력이 감사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을 만날 때마다 서로 감사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 만날 때 감사하고, 여러분끼리 감사하고, 성가대원들은 지휘자에게 감사하고, 반주자에게 감사하고, 반주자는 지휘자에게 감사하고, 지휘자는 반주자에게 감사하고, 감사. 감사하면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생애 살기 원하셔요? 여러분의 남편이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이 성공의 지름길이 감사에 있어요. 이 다니엘 고만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인데, 이분이 기자가 돼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머리는 나보다 안 좋아. 왜? 내가 어디 나왔죠? 하버드대 심리학과 박사인데 수십만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는 회장, 전 세계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무장관, 대통령 다 만나봤는데 다 머리가 나보다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것은 IQ가 아니고 EQ, Emotional Quotient. 이게 감사예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박사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그룹, 일주일 동안에 그냥 기분 나쁜 일, 신경질 날 일만 주로 생각하고 살아라. 10만 원씩 줄 테니까.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감사한 일, 기쁜 일만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살아라. 나머지 그룹,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심리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쫙 했어. 그랬더니 인생 행복지수가 1번, 2번, 3번 어디가 제일 높았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그렇게 날마다 감사를 안 하셔요?
참 이상하네. 항상 하셔요. 그리고 이 2번 그룹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을 생각하는 이 그룹을 향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도왔어요. 그랬더니 1년 후 어떻게 바꿔졌냐? 삶이 급격하게 바꿔진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졌고, 이 그룹들은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질병 면역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10년 이상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먼스 박사가 교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16년 동안의 제자들을 설문조사해 가지고 지켜본 거예요. 제자 그룹을 셋으로 나눈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큰아들은 참 어찌 그렇게 너는 감사를 많이 하냐, 둘째는 그냥 좋은 것도 보면 비꼬 와서 보고 좀 불평이 많고, 이렇게 다 분류가 되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감사 그룹, 불평 그룹, 중간 그룹. 그리고서 16년 동안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연봉까지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감사 그룹이 불평 그룹보다 연봉이 2,500만 원이 더 많았대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자녀들이 연봉을 세게 받게 하려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머님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 그룹에 진입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3가지씩만 감사할 수 있으면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내셔널 파라소닉, 이 그룹의 중심 모체가 마시다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룹의 창업자가 마시다 고노스케라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6살 때 아버지가 파산합니다. 그래서 9살 때 초등학교를 그만두고요, 아기를 업어서 키우는 보모일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11살 때 자전거포 점원이 돼가지고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자전거포 앞에 물을 뿌리고 자전거를 고치고 판매하고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서 오늘날 이 마시다 그룹이 내셔널 파라소닉을 비롯해서 60여 개 계열사에 25만 명의 사원을 두는 그룹으로 자라간 것이죠. 그런데 일본 게이자이 신문의 한 기자가 이 마시다 회장이 90세 되었을 때 물었어요. 회장님, 이렇게 성공하게 된 요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저없이 답변합니다. 저는 3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자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하지 아니하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부지런히 살았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첫 번째 감사, 뭐가 감사하다고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난 것. 두 번째, 나는 태어날서부터 몸이 허약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닫고 항상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운동에 힘썼습니다. 90살이 되어서도 냉수마찰을 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이 3가지가 하늘이 내게 준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이게 성공 비결이 3가지래야. 이 3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지독한 가난, 두 번째는 허약한 건강,
세 번째는 일자무식. 이것을 통해서, 근데 세 가지 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그 인생이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귀신들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늑신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발에는 책거에 매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조차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옥터가 열린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간수장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이 이방인의 도성 빌립보 도성에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위대한 생애 살기를 작정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눈을 뜰 적마다 감을 적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문제 집사님 가정 모친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계속 주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깐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인생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감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성도가 되는 이 위대한 축복 모든 백성들이 누리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에게서 백성들에게 진정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망과 불평과 역경 속에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고통당했던 세월을 청산하고 아버지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서 가정마다 백성마다 영혼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기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원수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모두 함께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들 명령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두
헌물로 나아가오니 심령과 드리는 손길을 받으시며 주님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위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안디옥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앞에 부복하며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복된 생애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